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입구에 계획표를 보니까 뒤에 쟁쟁한 신부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원래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죠. 그래야지 뭣도 모르고 들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고 앞에 좋은 신부님들 이야기 다 듣고 내 이야기 들으면 에게할 거 아닙니까? 그래 다행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지금의 우리의 성탄시기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죠. 바로 우리 성모님 이야기입니다. 성모 신신미사기도 하고요. 여기도 보니까 뭐 연령대가 고만고만 하시네요. 젊은 사람들이 눈을 씻고 찾아보에 한돌이 있을까 말까네. 얼마 전에 우리 성당에 성탄 축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한 30개를 준비를 했어요. 애기들 주려고. 누가 애기였는지 아세요? 60대 이하. 그래서 그래 처음에는 애기들이 한 4명 있었어요. 그래서 다 주고 난 뒤에 이만큼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 성당은 60대 이상부터 청년이니까 60대 밑으로 다 나오세요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당에서 애기도 아니고 유아입니다. 유아. 자, 우리 성모님, 우리 성탄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시고 우리 구세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셨죠. 그 이야기 한번 살펴 들어가 봅시다. 오늘 제가 선정한 제목은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루카복음 1장 28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라고 해요. 6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그래서 이 구절부터 사실은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왜? 아니, 하느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지금 만약에 저들어 여기에 무슨 어디 사는 뭐 명동 사는 누구를 찾아라 하면 물어 찾을까 말까 하겠지만 하느님은 딱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 뒤에서 4번째 왼쪽에서 5째 줄 가면 딱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천사로 하여금 수고스럽게 만드느냐? 왜냐하면 그 서술 속에 여러 가지 관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6째 달이라는 거죠. 성경은 항상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숨겨진 것들을 은밀하게 드러내곤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사가 총 몇 개예요? 7개, 그죠? 칠성사이다. 우리 사이 무슨 사이다? 칠성사이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함을 의미하거든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까지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 하느님은 7째 날 창조를 쉬셨다기보다 7째 날에는 쉼을 만드신 것이고 7째 날은 거룩함에 헌신하는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일요일 날 쉬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 거룩함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 관점을 현대 우리 신자분들은 많이 까먹고 있죠. 그냥 왜 귀찮게 일요일 날 우리를 성당에 불렀었나,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일에 헌신을 했으면 나머지의 시간을 거룩함을 수확하는데
거룩함을 생산해내는데 시간을 쏟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참 요즘 이게 안 돼요, 그죠? 다들 돈 좋은 줄을 아는데 거룩함 좋은 줄을 몰라요.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을 해봤을 때는 더더욱이 그런 면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빠른 성장을 했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남미에 선교를 하다 왔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다가 여기를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 좋음을 여기 사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더라고. 전부 다 입이 이마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가 어떤지 알고 가라. 전부 다 막.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내면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는 데에서 행복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가진 것들은 기본이 되고 없는 것들을 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모님은 이 6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를 방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충만의 직전에 놓여 있는 거죠. 이제 모든 일이 역사의 충만이 다 달았으니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제 거룩함이 탄생하는 날, 7째 날이 될 것이고 그 직전에 6째 달에 누구 6째 달인지는 알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숫자를 여기 집어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특별한 고을로 가서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했다. 이 안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그냥 저 위에서 마치 마술 부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 장소, 그 시간, 그 만남을 특별히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 초월적인 존재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현장감 있게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만남과 시간과 장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고 많은 서울대교구의 본당들 중에서 왜 하필 오늘이며 왜 하필 이곳인가 그리고 왜 하필 저 신부인가 좀 더 잘생기신 부호지 그마저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더 잘생기신 부가 왔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다행히 오늘은 다들 성소 지킴이 들이네. 우리 어르신들 그죠? 절대 스캔들 날 일 없는 우리 어르신들. 자, 그 처녀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제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말을 하죠. 우리 성모송 한번 읊어볼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스탑! 왜? 여기까지가 원래 첫 번째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봅시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성모송의 이 전반부는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렇게 붙여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건 누구 말일까요? 엘리사벳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나눕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 안에서 우리는 천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머야 니 참 이쁘다. 니 목에 그 스카프 진짜 이쁘네. 메이크 어디고 한번 보자. 어머야 루이비통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천사는 은총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세속적인 시선에 우리를 굉장히 묶인 채 살아가죠. 그래서 어르신들 머리가 다 시커먼 겁니다. 왜? 성경은 항상 뱃발을 찬양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상징처럼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수치스러워하죠.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노화는 마치 하나의 질병처럼 다루어집니다. 옛날에는 노화가 지혜로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사일을 하잖아요. 어른들이 안 가르쳐주면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다 가르쳐줘요? 스마트폰.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을 잘 못 해갖고 스마트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아들 똑똑하죠? 그러고 지금은 더 똑똑해졌어요. 왠지 아세요? 챗도 GPT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면 다 알아. 내보다 더 잘 알아. 네. 하지만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지혜가 몸이 자라났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돌봄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심지어는 구세주조차도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는 어린 시절에 누군가의 이끔과 보살핌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게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본래적인 역할입니다. 지혜의 상징. 하지만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야이야, 투자를 하려면 요새는 재테크를 잘해야 되는데 주식 30%, 달러 20%, 금을 좀 사놔라. 이딴 거를 지혜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건 세속적 영리함입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어떤 건지 아세요? 지혜는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들었지? 송도순 씨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 근데 나이가 불과 80이 안 됐다 하대. 또 저 안성기 씨, 우리 신자 아이가 그것도 지금 이제 쓰러져 갖고 지금 오락가락 하신다 하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인생 무상. 모으고 쌓아봐야 결국 하느님 앞에 서야 하는 인간 존재임을,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약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것을 참된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리하게 약삭빠르게 더 모으고 묶고 끌어당기고 다른 사람들의 인지도를 얻고 칭송받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쥐고 그런 것들을 마치 지혜인 양 착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할 나위 없는 어리석음에 불과한데도.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시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은총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성당에 가갖고 막 신부님한테 어떤 여인네가 막 어머 신부님 하고 다가오면 이게 세속의 눈길로는 아따 자 참 곱네 이쁘다 아이고 좋네 이게 아니고 천사의 시선으로는 유혹이다 이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래요. 네. 아니 신부님이 이제 갑부임했는데 그 앞에다 대고 막 하고 다가오면 그게 위협이지. 그게 지정신 박힌 사람이 그걸 똑바로 봅니까? 안 그래요? 조심해야 돼.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요즘 막 생활 힘들죠. 노후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투자를 잘해야 되고 내가 내 혼자 잘하는 데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을요 막 15% 15만 원이 들어온다 하네. 그래 투자금을 좀 한번 넣어보고 한번 해보소. 이야 그 좋은 거면 저 친척 알려주지 나를 와 알려주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눈앞에 있는 탐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식견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멀리 보는 지혜를 회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주들 간만에 만나. 요즘 손주들도 귀하죠. 옛날에는 손주들이 하도 많아갖고 1번아 2번아 네가 4번이가 뭐이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손주가 하나뿐이 없이 있긴 해. 아이고 금이야 옥이야 난리나. 그죠? 예. 이뻐 죽어. 사달라 하는 거 다 사줘. 그래야 야가 할매를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할 정도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어머야 내가 아니고 우리 손녀가 얼마나 그 유모차 200만 원짜리를 타고 싶어하는 인자 2살인데 그나마 뭐 또 속는 셈 치고 사준다 막 사준다. 근데 성당은 안 나가.
돈은 한껏 주려고 하고 세속적인 야욕은 잔뜩 키워주려고 하면서 영적인 영역에서의 성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심한 오늘날의 우리 신앙세대들. 왜 한국교회가 쇠퇴해요? 사람이 단순히 줄어서?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강렬한 향기가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 매혹됩니다. 매혹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사라진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왜 우리 사골 우려 먹듯이 순교신앙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누가 참수를 당했고 백날 하면서 정작 나는 순교할 생각 1도 없어. 순교를 왜 해? 성당이라는 거는 미사 때 잠깐 오고 판공 잠깐 보고 미사 마치자마자 제일 뒤에 앉아있다가 슝 나가면 되는 게 성당 생활이지. 내가 봉사를 왜 해? 내가 나를 왜 희생해? 이 약삭 빠른 세상에. 안 그래요? 내가 4시간을 운전을 해가 열을 왜 와? 얼마 전에 어제 저 대구에서 저한테 드디어 특간 신청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든지. 왜? 운전 4시간 안 해도 되거든. 원래 예언자는 고향에서는 환영 못 받습니다. 희한하죠. 예, 그러나 어제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대구 교구에서 나한테 특강 신청을 다 하네. 예, 제가 대구 교구거든요. 자, 은총이 가득하니여. 천사는 성모님에게서 은총의 충만함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겨야죠. 그럼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은총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말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다른 게 가득하고 싶어요. 뭐? 로또 당첨되는 행운, 은총이 아니고 세속적 복이 가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잔 하나 놔두고 여기다 콜라를 까딱 채워놔서, 자꾸 사투리 써 죄송합니다. 제가 갱상도 촌놈이라 그러십니다.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서울말 잘하죠? 이 컵에다가 시커먼 콜라를 아주 그냥 가득 채워놨어요. 거기에 새하얀 물을 어떻게 넣어? 투명한 물을 어떻게 넣냐고? 가득 차 있는데. 물을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비워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을게요. 비워지는 만큼 차오를 수 있는 것이 뭐다? 은총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겸손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부족한 거죠. 요즘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찾는 거 정말 힘듭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끼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원래 내가 그래서 너 어쩔래. 이게 오늘날의 뉘앙스지. 겸손을 찾아? 왜? 겸손하면 손해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눅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창조주이신 분 앞에 선 인간 존재로서의 본래의 위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내가 인간적으로만 겸손을 흉내내는 사람이면, 마신부 니 저 갖고 뭐 좀 해라. 아이고 주교님 내 그거 뭐합니다. 안 됩니다. 나 같은 게 그런 걸 왜 합니까? 이거 봉사자들 사이 자주 보죠, 그죠? 신부님이 그 모니카 자매님 요번에 구역장이 좀 필요한데 좀 맡아주이소. 어머야 내가 뭐합니다.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이건 사실상 겸손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비굴하게 청탁하게 하는 교만의 일종입니다. 겸손은 내가 나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식별하고 나면 저에게 능력이 없지만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거기에 응답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특강 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물론 이제는 좀 능글능글해졌지. 하도 많이 해가 이제 좀 능글능글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갈 때마다 사실 걱정이 돼요. 오늘도 4시간 운전해 오면서 오늘의 이 루카 복음 1장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막 수십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왔어요. 어떤 얘기를 전해야 될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요? 아니요. 뭐가 되든 당신이 시키는 일이니 필요해서 시키는 거겠지요.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은총이 가득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은총이 가득해지는 간단한 비결, 나를 진정으로 비워내는 비결을 이해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누구다? 성모님이십니다. 은총이 가득하고 그 은총이 가득하도록 자신을 하느님 앞에 온전히 비워낸 여인. 기뻐하여라.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기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기쁘려고 하는 것이요. 티미아 애가 결혼도 못하고 그죠? 자식을 낳는 것도 기쁘려고 하는 것이요. 디디아 애가 자식도 못 낳고 그죠? 돈을 열심히 벌고 좋은 연봉을 받는 것도 뭐 하려고 해? 기쁘려고 하는 짓이고 디디아 애가 아니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다른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쁨이라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열심히 뒤쫓아서 얻는 어떤 것이 아니라 기쁨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기뻐지는 겁니다. 이건 식당에 가보면 아니면 어디를 여행지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지 아세요? 아침에 호텔에 조식 먹으러 갑니다. 어머야, 요거는 왜 이래 말랐노? 아이고, 베이컨을 좀 더 바삭하게 굽어야지. 아이고, 계란을 딱 나오면 그때 탁 후라이를 해가줘야지. 미리 다 이래 후라이 해놓으면 이거 기름이 막 아이고, 야채는 시들해져갖고 맛대가리도 없고 투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투덜. 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불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만이에요. 왜? 내 기준이 높아서 그래. 음식은 언제 제일 맛있는지 아세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저는 본당에 식간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든지 사주마 땡큐. 햄버거를 사줘도 땡큐. 물론 요즘 햄버거 엄청 비싸더라. 그죠? 나에게 아쉬움이 있을 때 그 아쉬움이 차오르는 순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쉬움의 영역을 식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난 도대체 뭐가 아쉽지? 어제 차 샀는데 차가 아쉬워. 왜? 오면서 사이버 트럭을 봤거든. 제가 진짜 봤어요 오늘. 야, 역시 서울은 서울이더라. 사이버 트럭이 다 있대. 테슬라의 삐까번쩍한 그럼 그걸 사고 싶어져. 그럼 나는 어제 차 샀지만 오늘 당장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욕구에 기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느님만 바라고 사는 사람은 하느님을 마주할 때 충만해지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성모님의 상황을 봅시다. 지금 성모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네 처자제 오늘부터 아벨기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천인공노할 소리야. 그죠? 이거 우리 부모님이 알면 내 때려 죽일 끼고
내 약혼자가 알마, 우리 요셉 씨가 알마, 나 알마 얼마나 괴롭힐란고 난 감히 상상도,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지. 물론 요셉 성인이 순하기 때문에 때리진 않겠지만서도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잖아. 근데 마리아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모든 세속적인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선물되는 은총의 소중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해야 됩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에도 그 모든 어려움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작용하고, 내가 하느님을 바라고 하느님께 열려있고 그분이 나에게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정말 저는 사제로서 다행인 게, 이렇게 특강이라는 체험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막 안수 청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일 마치고 일이 있어서 안수 못 드립니다. 보통은 성모 신신 미사 오면 안수를 잘 안 청합니다. 성년기도에 가면 막 나가지를 못해. 막 막아서 무조건 막 머리 비밀어 막 소나 먼지 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나한테 내가 무슨 마술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나에게 뭐가 있어? 사제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 직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 순간 은총이 선물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못 느끼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자리 잡는 걸 관찰할 수가 있게 돼요. 정말 좋아하거든. 아마 임영웅이를 만나도 그래 좋아하진 않을기라. 물론 이찬호이를 만나면 다를 수는 있겠다. 농담이에요. 요즘 대세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또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겠네. 기뻐하여라. 왜요?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 줄이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히브리어로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느님.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쓰이죠. 가브리엘, 라파엘, 또 한 게 뭐 있노? 미카엘. 그게 다 하느님. 뭐 하시는 하느님, 승리하시는 하느님, 뭐 이런 겁니다. 치유하시는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성모님의 내면을 밝히고 그 마음을 충만히 하고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거늘 우리는 그 보물을 받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제사는 제껴놓고 제사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당에 와서 성체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 안에 직접 받아 모시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환해지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마치 저 불교 어디 갑바에 갖고 기도하는 것만 기로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가야 되는데 시험 치는데 꼭 붙도록 해줘이소. 내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오늘 미사 한 대 드릴게. 뭐 이런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거래 조건으로 삼아서 내 욕구를 채우려는 현상,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을 바라보거나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눈이 팔려 하느님을 무시하는 현상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사실 마리아는 이 말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인간적으로 마리아는 인간이니까 자기의 상황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몹시 놀랍니다. 하지만 이 놀람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뭔가 시기 당해서 오다가 어디 차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놀래죠. 얼마 전에 사실 지금 제가 팔이 완전히 안 펴지는데요. 아직까지 회복 중에 있거든요.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슉 내려가다가 갑자기
도로 가 쪽에 이런 구덩이가 심하게 파여 있었어요. 거기 앞바퀴가 훅 들어가더니 막 휘웅 돌아가지고 여기부터 콱 떨어진 거야. 그래 부러졌어요 지금. 예. 그래도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뭔 얘기하려고 하다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나? 너무 그 이야기에 열중하고 까먹었다. 자, 놀랬다. 그죠? 우리는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 놀랍니다. 하지만 성인들의 놀람은 다른 데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왜 불행한 일을 당해서 놀랄 만한 일을 당해서 놀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경외로움에 우와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데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사람은 안 보면 모르거든요. 제가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서 남미의 볼리비아라는 나라를 설명하고 거기에 있는 또로또로 계곡이라는 데에서 설명을 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안 보는 이상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들어보셨죠? 이과수 폭포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영화 그 신부 가브리엘 신부가 기어오르는 데가 이과수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사람들이 우와 합니다. 근데 이과수 폭포를 보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한 10배쯤 되니까. 그런 우리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봐도 경탄을 하게 되거든요. 훗날 우리가 하느님을 보면 어떨지 우리는 감을 못 잡는 겁니다. 왜?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의 시선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선함이 얼마나 선한지,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이런 미술 작품들이 여기 엄청 걸려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수만 배, 수억만 배 넘어설 만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연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기껏해야 이번에 차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차는 뭘 해야지 정도, 요거보다는 요게 낫다 정도, 이 마이크보다는 저 제대에 쓰는 마이크가 더 낫다, 그런 정도의 비교만 겨우 해내지 지평수나 따지지 영혼이 얼마나 선하고 순수하고 은총이 가득 찰 수 있는지에 대한 경외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모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놀란 겁니다. 하나는 실제 자신의 인간성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도 놀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어마어마한 분을 마주하고 있구나,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있구나 하는 데에서 사실은 더 놀란 겁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은 뭐 오늘 보면 다시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죠? 뭐 한번 보면 거의 끝 아닙니까? 그죠? 그러있기에 제가 하는 특강이 뭔가 있나 싶지만 우리 신자들은 맨날 듣잖아요. 그래 잔다. 이리 시끄럽게 하는데도 잘 자요. 왜 그래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특히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 익숙함의 이 굴레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성당에 들어올 때 아주 경건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들어왔고요. 제대 위에 함부로 올라오는 걸 생각지도 못했고, 물론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도 보니까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은 많이 쇠퇴했습니다. 뭐 미사포도 뭐 안 쓰는 건 그냥 당연한 일처럼 젊은 세대에서는 돼버렸고, 경외나 거룩함이나 존중에 대한 가치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그래요. 그러나 하느님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두려움이라는 건 좋지 않은 영역에 있는 것 같은데, 하느님에 대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을 올바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주 고유한 영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오늘날 너무나 부족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잊어버렸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은 전부 다 타인에게 맡겨버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정치적인 영역이나 추상적인 영역이나 철학적인 영역도 내가 고유하게 내 안에서 성찰해낸 결과물, 내 영혼의 자국을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누군가가 나한테 쏟아낸 것을 취합해서 재생산할 뿐이에요. 마치 앵무새 같아. 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흉내내고 따라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거 나빠. 왜 나쁠까? 한번 생각해 보질 않아요. 나쁘다니 그냥 나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결혼하면 힘들죠. 하지만 뭔가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젊은이들이 정말 진중하게 생각을 이어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여러 가지 우리가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잖아요. 그것들의 저 멀리의 가치를 보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소중한 것들을 얻는 과정은 어때?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참아냈어요. 시어마이가 암만 개떡 끝에도 견뎠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 시부모님 자체가 따로 살아. 각방 쉰다고. 근데 내가 그걸 와 참아야 돼? 내가 명절에 그걸 왜 가야 돼? 가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그렇죠. 당장은 얻을 게 없죠. 하지만 그 모든 인고의 과정을 거쳤을 때 내 안에서 생겨나는 인내라는 열매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부족한 하나의 덕목이죠.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묵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쓰면서도 성경 빨리 써서 칭찬받으려고 성경 쓰지, 성경 구절을 정말 묵상하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쓴 거죠. 그러면 성경을 쓰면서도 피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저 사람 4번 썼으니까 내가 요것만 마무리하면 5번이다. 오예! 내 그 사람 이기는 거고, 우리 본당에서 난 성경 5번 쓴 사람이에요 하고 온 동네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겠구먼.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정말 성경을 제대로 썼더라면 나한테 자랑할 여지가 하나도 없구나. 성경 말씀이 정말 참이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나를 갈마드렸을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기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마신부님 말도 뭐하기? 곰곰이 생각하기. 그래서 천사가 이제 다시 마리아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오늘 우리의 주제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두렵게 해야 그 존재가 종이 되고 그 두려움에 기인해서 일을 빡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더 다른 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를 잊기 위해서 저 죄를 찾고, 저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 더 다른 죄를 찾고, 마치 어린애가 거짓말 하나 하고 사실은 잘못했어요 엄마 해야 끝나는 일인데, 그건 내가 아니고 우리 영철이가 나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 영철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영철이 알아가거든. 그 영철이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순애가 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자가 내한테 그렇게 거짓말이 어떻게 돼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불러오고 거기에 따른 행동들은 또 다른 두려움의 행위를 불러와서 우리는 갈수록 더 큰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죠. 차가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차를 사고 나면 차에 기인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또 딸려오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죠, 이거. 그러다 보니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움들을 누가 대신 져줬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 찾는 게 뭡니까? 점집 가는 거예요. 뭔가 해결책을 달라고. 속 시원하게. 아, 이건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 내 운명이 그런 거구나. 내 탓이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 심리학을 찾아갑니다. 심리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건 네 탓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거기에서 안정을 찾고자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건 옛날 버전이네, 그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오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다 내 일이 아니라고요. 이건 사회가 이래서 내가 이런 거예요. 이건 교회가 이래서 내가 이런 거예요. 이건 우리 성당이 이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 구역장이 이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 주임신부님이 이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나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네, 그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두려움은 너를 더 큰 어둠으로 끌고 갈 것이고 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사실 마리아만 총애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우리 모두는 사실 하느님의 총애받는 대상들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어도 자비의 시선이 선물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우리가 사랑 없이, 하느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면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묵상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예전에 그런 노래 들으셨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노래를 장애를 가진 분이 지었대요. 그래서 남들이 갖고 있는 것, 정상적인 손가락,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것, 나 이런 거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하느님을 성찰할 수 있고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영혼을 선물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은 분들입니다. 굳이 세상 사람의 시선에 내 총애의 기준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미 하느님 앞에 당당한 당신의 자녀로 서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 모양새를 어떻게 봐줄지, 내가 이렇게 작은 눈을 갖고 있어서 저 사람이 싫어해서 내가 이 쌍수를 해가지고 눈을 막 이렇게 당겨야 될지, 내 콧대가 낮아가지고 여다가 궁 뒤에 무슨 골을 집어 여가 콧대를 세워가지고 빼쪽하게 만들어야 될지, 입수고리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 주름이 줄줄 지니끼네 그러다가 뭐 보톡시니 실리코인이 여가 도또머리하게 요래 만들어가 그래갖고 남들이 어머야 니는 아직도 30대의 입술을 가지고 있네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래.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 그죠? 왜 그래요? 하느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모습에 만족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실수하신 거예요. 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를 공유 얼굴로 만들어놨으면 선교를 더 잘할까 해라.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내 얼굴을 공유로 만들어놨잖아요. 나 신부 안 됩니다. 내가 돌았다고 신부 됩니까? 도깨비 찍고 있지.
사실 우리 집이 한때 잘 나갔거든요. 까딱했으면 저 아마 오렌지족 됐을 거예요. 옛날에 왜 X세대 오렌지족 막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그죠? 막 스포츠카, 빨간 스포츠카 딱 타고 막 야타! 이거 야타족. 예? 막 이런 거 막 했을 낀데 쫄딱 망했네. 그 덕에 열심히 사제로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예.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다시 상기시킵니다. 지금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다르다고 했죠. 세상에서 크다고 하면 어떤 걸 크다고 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저쯤 돼야 크지. 푸틴. 그것도 큰 사람 아닙니까? 러시아의 대통령 아이가 러시아. 아니죠. 그런 게 큰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시선 속에서는 이 가운데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큰 사람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등 다 굽어가지고 막 하고 걸어올지는 몰라도 그 내면 속에 만약에 같은 나이대로 노화되었을 때 이 사람 같으면 에이고 내가 성당 안 나간다 했네 뭐 아파 죽겠는데 병원이나 요즘 의료 쇼핑 댕기다 하대요 어르신들 요 한의원 30분 갔다가 저 한의원 40분 갔다가 하마 막 요즘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한 몇천 원만 주면 막 하루 종일 놓을 수 있는데 내가 성당을 왜 가? 그런데도 그분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성당을 나오시는 겁니다. 왜?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분한테 성당 나오지 말라 하면 그거 사형선고와 똑같습니다. 이 한의원 쇼핑 다니는 분한테 성당 나오지 마세요 코로나입니다 하면 예! 아이고 그 귀찮아 죽겠는데 잘 됐네 칼기라. 인간의 내면은 이렇게나 다른 거죠. 그래서 둘 다 겉으로는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숨겨져 있는 건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과 실행으로 드러납니다. 한 사람과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어떤 주제로 나누는가를 경청해 보면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뚜렷합니다. 만나자마자 어머야 신부님 어디 갈 때 그냥 후루마이 입지 말고 양복이라도 하나 입고 가 있어. 그 딴 사람한테 잘 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긴데 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만나자마자 신부님 정말 잘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성경에서 궁금한 이게 있었는데 내가 다른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알 수 없다는데 신부님한테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요즘 신부님 이런 일로 직장에서 일을 겪고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가 억울해 죽겠는데 정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신부님이 저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그걸 딱 들어가지고 그걸 내 삶의 지혜로 삼아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이런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은 정말 이 해변가에서 바늘 찾는 거와 비슷해요. 거지는 없어. 다 그냥 어디서 들은 정치 이야기 있잖아요. 나는 왼쪽인데 오른쪽 와 그러노. 나는 오른쪽인데 왼쪽 와 그러노.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무슨 도? 갱상도. 그거는 동네가 시뻘개요. 막 가는 족족 누구 욕을 막 해. 근데 또 그 가다가 또 그 와중에 어디서 서울에서 귀촌하신 분이 있어갖고 그거는 또 색깔이 다르마 그하고 옆에 이웃하고 싸움 붙어갖고 내 원수지고 막 그하고 산다. 아따 사투리 역시 많이 쓰네. 이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모님의 영성을 따라 곰곰이 생각을 할 줄 알고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 천사의 시선을 닮아 사람들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혼의 성정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밌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손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얘가 얼마나 약삭 빠르게 돈에만 밝은 아이인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놈이 나한테 사랑이라는 건 1도 없고 내 주머니에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 할머니 벚꽃이
오빠야. 근데 얼마 전에 영철이 만났는데 걔는 아이패드 새로 샀자야. 이건 뭐예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할매가 사줄 아이패드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야는 할머니 죽고 나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라. 식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애 모범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 방법은 뭘까요? 가족을 선교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성당 댕기는데 저 자식이 성당을 안 댕기고 백이 왜? 안 댕기면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는데 옛날에 실제로 그랬거든. 야, 밥 먹기 전에 밥이 주워야 해다. 성당 갔다 와. 주보 하나 들고 와. 그러면 밥 줄게. 이게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특히나 시골은 그게 심합니다. 어릴 때 전부 다 복사 서고 교리교사하고 근데 아이들 다 어디 가요? 서울로 가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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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거리. 서울에 가야 기회를 잡고 생애의 역량을 늘릴 수가 있고 하니까 다 서울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끊어집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그 신앙을 챙길까요? 못 챙깁니다. 두려워합니다. 혹시 그 얘기했다가 그나마 보러 오던 나를 안 보러 오마 웃잡고 싶어가 겁을 실실 낸다 카이게. 신앙은 세상 안에서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외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고독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분과 마주하는 시간을 늘려가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쓰잘데기 없는 만남들이 줄어들수록 사실 나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동창 모임 가기만 하면 죄밖에 안 지어. 우리 동창들은 신앙인도 아니고 가마 막 1차로 밥 먹고 2차로 술집 가고 3차로 노래방 가고 4차로 어디 여자인지 가고 막 죄를 막 지는데 내가 그 동창 모임 너 막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니까 두려워서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모임 같은 건 놓아도 된다. 자매님들 모여갖고 내 누구 험담하고 욕바이 안 하는 모임이야. 이건 내가 알아. 가면 죄를 지. 판공 볼 때도 내 그 이야기야. 예. 아이고 우리 동네 무슨 모임이 있는데 경로당 모임이 있는데 가만 누구 욕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참 동참하고 싶지 않은데 그 같이 앉아 있다 보면 그래도 어불릴락 하면 한마디 거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 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 욕을 하게 됩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나리오죠. 그러면 과감하게 끊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강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보라, 이제 잉태하여 내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크다는 것의 의미는 세속적인 야욕이 큰 인물. 그때 큰 인물은 누구였어요? 헤로데 총독, 빌라도 총독, 헤로데 왕, 이런 사람들이 큰 인물이었죠. 시저, 로마의 황제, 이런 사람들이 큰 인물이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죄수로, 그죠? 온몸이 난자당해가지고 서 있었죠. 그럼에도 그분은 하늘과 땅의 임금이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역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는 시선을 회복을 해야 그때부터야 비로소 참된 신앙을 찾아 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최종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과 해주지 않은 것. 그러나 우리가 일상 안에서 늘상 큰 사람만 찾아다니고 있는데 언제 가난한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기에 역겨워하는데 나 자신조차도 그 낮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요즘은 요양원 가면 그죠? 잘 돌봐주는 게 아니고 사각지대에서 뺨 따고 맞죠? 눈에 보이는 데에서는 어르신 이러면 안 되죠.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화장실 가는 곳하고 이 방 있는데 그 사이 골목에서 기대 찰싹찰싹 때린다 하대. 물론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예전에는 여행을 가는 게 특권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아니죠. 실버타운이라 해가지고 그죠? 예전에는 막 인기가 높았는데 이제 다 뽀록 났죠. 그게 다 허구라는 걸. 그러니 늙기 싫은 겁니다. 두려운 거죠. 나전이가 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나전이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는 큰 인물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큰 인물은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시고 그 인간에도 만족하지 못하시고 모든 죄수들 가운데 가장 참혹한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영역까지 내려가신 분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 길을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신앙의 기본 원리조차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도 서로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판에 있죠.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에게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제 좀 해만 있으면 자율주행차 나오고 좀 해만 있으면 이제 로봇도 가사 지원 로봇이 나오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빨래라도 좀 도와줄 거 아니야. 어제도 빨래한다고 씨가 다 빠지네요. 물론 뭐 요즘은 세탁기가 있어가 건조기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와서 개야지 열심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시키면 다 하는 어떤 존재. 사람은 시키면 돈 주는 만큼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삐지잖아. 그러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스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총체적인 컨트롤, 파워를 지니고 그 존재를 압박하고 억압하고 걔는 똥 싸는 신용에 엎어져 죽는 척에 하면 다 할 거예요. 로봇드니까.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건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다스리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엄마가 애들한테 봉사 안 하려고 해요. 아빠가 가족들에게 봉사 안 하려고 해요. 봉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직분, 왕직, 예언직, 사제직 가운데 왕직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이제 시골 본당이 현실인데요. 제가 있는 곳은 저 성주의 초전성당이라고 합니다. 어제만 해도 저는 점심 저녁을 기사 노릇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물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누가 제일 젊겠어요? 내가 제일 젊어요. 그라했기에 운전을 해도 내가 제일 잘하는 기라. 그래, 신부님 밥 사드릴게요. 예 하고 나 본당 본고 몰고 나옵니다. 기사로. 그러고 이제 문도 잘 열어. 예. 문도 열어드리고 뒤에 본고 뒤에 그 사람 탈락하면 의자 당겨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잘 당기고 다 타면 밀어주고 막 바빠 혼자. 기사 노릇 잘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푸근해요. 원래는 섬기는 사람이 마음이 제일 좋은 법입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 야, 이러다가 젊은 사람 있는 본당에 가마. 예? 젊은 사람이 자 병자성사 가자.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신부님들이 다 그랬거든요. 어르신이 아니지. 내 나이 또래야. 내 나이 또래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40대 30대니까 아, 오늘 병자성사 갈까 하마 그 신자분 중에 차 있는 사람이 알아서 사제관 앞에 차를 딱 댑니다. 그럼 지금 타십시오. 코스 다 정해놨습니다. 지금 거꾸로야. 내가 모시고 가야 돼. 물론 최근에는 한 분이 도와주십니다. 예. 섬김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은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내 마음대로 행하는 어떤 것을 다스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시선 속에서는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거 2시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벌써 배고프죠? 그죠?
지금 다 12시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전화 오신 분이, 아니, 그때 전화 오신 분이 이거 2시간, 아니요, 저 1시간 반만 하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1시간 반만 해도 벌써 12시 반이잖아. 그죠? 좀만 더 합시다.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물론 성모님이 남자를 알지 못할 리가 없죠. 왜? 자기 아빠가 있잖아. 그래서 이 안다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압니다. 이건 컵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과 이 컵을 실제로 사용하고 만들 줄 알고 이 컵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면모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 컵을 아는 것이 다르죠. 이건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 단어예요. 우리는 안다밖에 없는데 외국말에는 사베르와 코노세르라는 스페인어, 저는 이제 스페인어권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모른다는 것은 남자와의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친절하게 응답을 해줍니다. 비슷한 일이 앞서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아니나 다를까 식사 시간대에 가신다. 그래요. 지금 얼른 식사를 가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예. 앞에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했고 스가랴는 꾸중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친절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성경을 읽을 가장 기본적인 구도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느님이 항상 참이다. 그분이 보내신 천사가 주도권을 지니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둘 다 똑같이 질문을 하고 한 측은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하고 한 측은 칭송당하는 변덕스러움, 천사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거꾸로 천사가 보기에 스가랴는 의심을 품고 성모님은 믿음 속에서 궁금증을 해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께서 드디어 나오시죠. 성령께서 내 맘에 여기는 성령기도회가 아니라서 반응이 점잖다, 그죠? 성령기도에서 이거 하면 억시 좋아하거든요. 박수치고 난리 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얌전하네. 솔직히 제가 지금 살짝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라 했더니 너무 곰곰이만 생각하고 계시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천주의 모친이라는 단어를 쓰죠. 천주의 모친은 물론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라는 엘리사벳의 말에서 기인하지만 이 천주의 모친이라는 단어를 두고 우리 천주교 신자는 잘못 오해하면, 외부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성당 사람들 성모님 모신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서면서부터 여기 성모상, 저기 성모상, 저기 성모상, 그리고 우린 그 앞에 꾸벅꾸벅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또 묵주 기도한다고 묵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마리아님 계사니까 외부 사람들은 우리가 성모님을 모시는 줄 압니다. 천주의 모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쓰이는 겁니다. 왜? 한 측의 어머니이기만 한 법이 아니고 인성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시면 신성의 어머님이시기도 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겁니다. 흠숭하지는 않아요. 절대 신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죠. 잠깐, 선교연장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껐습니다. 이 시간에 왜? 밥 먹자고 아마 제가 성당에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줄 모르고. 자, 점심기회 하나 놓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이 6달째 성모님이 충만을 직전에 두고 아들을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느님의 무한성에 집중할수록 우리의 불가능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연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에게 연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분의 무한성을 당겨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안이 해소되는 겁니다. 어떻게 안 불안하겠어요?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제가 오늘 이제 여기를 마치고 일 보고 돌아가다가 무슨 사고가 날지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도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어디 꼬미시움 어디 자녀분이 공항 가다가 택시 타고, 그 뉴스에도 났는 사건이라고 하대요. 택시 타고 공항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장기 기증을 하고 이제 보냈다. 26살짜리인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나는 저 트럼프나 푸틴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에 대한 인지가 조금이라도 있고 자기의 영원한 삶에 대한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쓸 터인데 세상 무서운 게 없나 봐. 얼마 전에 왜 이 시진핑하고 걸어가면서 무슨 장기를 바꾸고 피를 바꾸고 하면 15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게 실제로 그들의 내면 속에 흐르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의 이 짤막한 생을 어떻게든 끌어당기려는 노력.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작은 컵들을 하나씩 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수도꼭지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콸콸콸!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제가 얘기하지만 이 작은 컵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암만 열정적인 부부라도 6개월이 한계라. 물도 증발하거든. 컵에 물 암만 채워갖고 6개월 놔둬 보이소. 그 물이 그대로 있나? 날아가죠? 자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백날 해봐야 나중에는 컵이 어떻게 돼? 다 말라요. 그럼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식을 끌어당겨 옵니다. 아 때문에 산다가 되는 거예요. 맞죠? 벌써 다 식었어. 둘 다 이제 관심 없어. 보기만 해도 그냥 지었고 그냥 누나 보는 거 같고 그래. 근데 애가 이뻐서 또 한 몇 년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그날 필요한 것을 매번 채워서 항상 컵을 채워 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제로 살면 사랑받고 살죠. 아까도 전화 왔잖아, 그죠? 아마 밥 먹자고 전화하셨을 거야. 근데요, 하느님한테 기도 안 하면요, 절대로 이 삶을 지속 못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지치고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한 번만 보면 되지만 나는 계속 보고 계속 만나고, 그러고 신부님을 뭐 때문에 주로 보겠어요? 좋은 일 있을 때 신부님 뭡니까? 아니라 그건 자기들끼리 해. 저거 집아 생일 때 신부님 안 불러. 언제 불러? 자다가 악몽 꿨을 때 신부님한테 전화, 신부님 우리 집 축복 한 번만. 예, 가지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 지금 병자성사 한 번만. 예, 지금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진돼요. 탈탈 털린다고.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도꼭지에 기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생을 단 하루라도 지속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나이스샷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것도 취미로 즐길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필드로 보일걸. 마치 당구 열심히 치는 사람 천장 보면 당구장 보이는 듯이. 그리고는 그 생활을 유지시켜줄 사람들을 갈구하게 됩니다. 누구겠어요? 돈 있는 신자들. 안 돼요. 사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신자들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성당 생활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것만 보고 다닐 수 있어요. 왜? 성당에 가서 사람들 사귀니까 내가 식당 하는데 장사가 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 핑계로 또 할 수 있지. 또 요즘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다단계 상품 이런 거 해가 레저요 가갖고 어머야 이거 내가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내가 이거 팔락하는 게 아니고 한번 씹어라고 집에 쌓여있거든. 항시 팍팍팍 돌리고 그리고는 장사하는 거. 신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세속의 유혹에 빠져들고 그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체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의 수도꼭지에 틀기만 하면 엄청 센 수압으로 우리를 즉시 채워줄 수 있는 수압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성당이 항상 상시적으로 있고 성체조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그걸 하는 신자를 찾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할 일 없다 해갖고 어디 가시나 보면 어디 저 다리 밑에 장기 두는데 옆에 떡 서가 그래 두면 안 되지 하고 앉았다. 그 시간에 하느님을 만나고 내면을 충만히 채우고 그러면 같은 어르신들을 만나더라도 더 경청해 줄 줄 아는 어르신이 되어서 사랑받을 텐데요. 요즘은 그게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우리가 성모님의 영성을 잘 배우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곰곰이 듣고 식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내면을 바라볼 줄 알면 사실 생이 정말 재밌게 됩니다. 저는 가끔씩 시간이 없으니까 근처 식당을 가거든요. 그러면 재밌어요. 아, 저 할매는 손주 때문에 저 고생을 하고 있구나. 아이고, 이 어르신은 저 나이가 돼도 돈 욕심이 아직도 그렇게 많네. 아이고, 저 참외 그 좀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아직도 기를 쓰고 계시네.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재밌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다른 약속 없이 사람 만나갖고 막 수다 떨 그게 아니라 조용히 주변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한번 착 기울여보면 그 내면의 상태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언제든 비어 있을 때 그걸 채워달라고 청할 줄 알고 그분께 기댈 줄 알면 그분은 그 무한한 힘으로 여러분들을 언제고 채워줄 겁니다. 자,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을 아마 마지막이 되겠네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여기서 성모님의 진면모가 드러나죠. 성모님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다른 활동들을 다 제껴놓고 6개월이 지난 나이든 여성의 임신한 상태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봉사를 하는 거죠. 왜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 흔히 자주 듣잖아요. 그죠? 우리 거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이 마리아가 아니긴 하지만 거기서도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발견을 하죠. 마르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마리아는 묵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마르타가 마리아에게 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한 건 정당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더러 그렇게 모질게 얘기하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동안 그분의 발치 앞에 있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즉시 가장 낮은 곳으로 우선적으로 가서 봉사할 내적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사실 본당 생활을 해보면, 주임사제로서 살아보면 본당 신자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이는 영역이기도 해요. 아, 이 사람은 겉으로 봉사하고 있구나. 봉사를 하면서 온갖 짜증이란 짜증, 주변의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표면적인 봉사자구나. 아, 이 사람은 진국이구나. 참된 신앙을 추구하면서 어디로 그를 보내더라도 그 맡은 역할을 수행해낼 사람이구나. 성모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죠. 성모님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만약에 여느 여인네가 그런 소식을 들었다 카마 입이 바쁠 끼야. 어머야, 자기 안에 드러나 내가 아있나. 하느님의 위대한 분을 내가 잉태를 해갖고 그랬다 카나. 이거 주변에서 무슨 꿈 이상한 거 꾸고 난 자매들한테 쉽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가 선택을 받았다고, 꿈에 성모님 봤다고 생쇼를 다 하고 있다. 아니에요. 정말 하느님을 목도한 사람이면 그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소명을 올곧게 이해를 해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영역으로 뛰어갈 겁니다. 그게 그의 진국을 가리는 실마리가 될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요. 왜? 그 입만 산 사람은 자기가 뭐 작은 거 하나 하고는 그걸 엄청 했다고 부풀려 될 겁니다. 세상 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예. 신부님 오시마 막 강당에서 막 휘적휘적하고 있다가 신부님 오시마 막 어머 아유 바빠 하는데 정작 어떤 자매는 저 구석에서 냄비만 계속 닦고 있어. 막 나오는 음식 나오는 접시들 그 깨끗하게 씻고 굳은 일은 다 하는데 신부님 얼굴 한 번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부님은 어마 일하는 척 하려고 생 난리 난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스크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 중. 어제 일독서인가요?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한 부분인데요. 물론 여기도 아기가 하나도 안 보이네, 그죠? 근데 아기들을 떠올려 봅시다. 얘들이 돈 욕심낼까요? 아니죠. 돈이 뭔지도 몰라요. 얘들이 칭찬에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아니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그 영혼은 하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음을 이해하고 미움받음을 이해합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어른이 되어가면서 기준점들이 바뀌는 겁니다. 아, 예쁜 옷을 입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머야, 네 빨간 옷 이쁘다. 아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내가 사랑받는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고,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래 오늘은 뭐 먹으러 가노? 그래 야 니 최고다 최고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진짜 사랑에서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기들은 압니다. 사랑의 본질을 알아요. 누가 나를 정말 보살펴 주는지, 아니면 저 어른은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 느낍니다. 육감을 갖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세례자 요한은 그 인간적인 육감과 더불어서 영적인 감각도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님을 보자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애가 그 어미의 태 속에서 기뻐 뛰놀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이 감각을 오늘날의 우리 신자분들이 회복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마음에 설레고 기뻐서 그분을 붙들고 놓지 않을 용기를 얻게 될 거니까요.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도 모를 거예요.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 그러면 보잘것없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멀리 있지 않아요. 하느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저 멀리 어디 아프리카 시골 구석에 둬가지고 걔한테 한 달에 10,000원씩 보내면 편지 보내주고 그렇게 일 안 합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내 손이 닿는 곳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를 두십니다. 그게 누굴까? 내 자녀들 중에 내가 항상 연락하기를 주저하는 마지막 자녀, 아니면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 아니면 내 막상 부모님 중에 내가 돌보기를 꺼려하는 그 대상이 바로 그 가장 가난한 이가 되는 거죠. 성탄의 신비는 강생의 신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더할 나위 없이 휘황찬란하고 밝으시고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의 외아들이 가장 보잘것없고 보호받아야 되고 마치 소외당한 듯이 느껴지고 그 누일 자리도 없어가지고
외양간에 그 구유에 거기다 주어지는 그런 상태를 찾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가장 소외된 사람인지, 누가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 잘 찾고 이 성탄의 신비를 잘 이해를 해서 이번 성탄 동안 하나의 숙제로 삼아서 완수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굴까? 의외로 본당 신부님일 수도 있고 왜? 사랑받는다고 생각해갖고 의외로 관심 없는 게야. 물론 그렇진 않겠지. 이 정도 규모면, 그죠?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엘리사벳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모송의 뒷부분이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모쪼록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가장 소중한 이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찾으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을 해서 참된 행복, 세상이 주는 허황된 일시적인 쾌락과 환락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은근히 피어오는 참된 행복을 여러분들의 몫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